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4장 31절 38절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은요 그 사이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가만히 보면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 아닌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사이에 라는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달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도 내버리고 갈 정도로 변화된 삶을 가지고 마을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이 여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이 딱 생각해봐도 길지 않은 그런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잠깐의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삶도 회복되었습니다. 예배와 삶이 균형을 잡게 되고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도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예배와 삶이 균형을 잡게 되고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삶에서 예배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사이에 만난 예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함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보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잠시 잠깐의 만남으로 예배와 삶이 변화된 이 여인이 우물가를 떠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네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몰랐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인이 함께 있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에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동안에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는가? 조금 전에 왔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주고 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사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첫 번째 찬양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요, 정말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이 찬양이 언제 지어졌냐? 1917년에 지어진 찬양입니다. 1000년도 넘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불러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감동이 넘치는 그런 찬양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셨겠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부탁하셨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부탁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읽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처럼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말만 그럴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백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 땅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사마리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마리아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은 만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여인을 만남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전복된 다음에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배와 삶이 회복되어지는 여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이 여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가 회복된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의심했던 도마가 변화된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삶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유도 사랑입니다.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치유 때문이 아닙니다. 은사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변화된 그 사람이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일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땅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율법 교사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대답으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한테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죽을 만큼 맞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을 길에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 길을 잠시 후에 한 제사장이 가게 되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위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숙소로 데려가고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후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질문했더니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처럼 하라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다. 아무리 존경받는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이는 것이죠. 너는 사마리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도 그냥 지나가버린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쓰러진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 때문입니다. 이웃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먼저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죠.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대답 한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을 매일 공부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읽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 교사라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너의 이웃인 사마리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와 삶이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이웃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갖다 주었는지 이 생각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어리버리하게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전도하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랑을 전했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한 사람이 온 동네로 사랑을 물들이게 만들었다. 사랑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희어져 추수할 땅, 풍성한 땅으로 회복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화된 너의 삶을 이웃에게 보여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시하던 이웃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미워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강도 만난 이웃이 살아나게 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미워하고 보기도 싫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어져 추수할 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 학교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체포영장을 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이웃을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 기준으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사마리아 같은 이웃이 있습니까? 내가 무시하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선한 이웃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기를 나가시면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사랑의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과 또 하와이와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